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이 뿌려진 곳에 생명이.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는 39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인 부모님들이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저희 아이들 또래죠, 초등학교 1, 2학년 이 또래들 아이들과 함께, 또 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 가셨을 때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보셨던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은 항상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얼마나 남았어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언제 도착해요? 얼마나 걸려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인데요, 초등학교 전에 시계에 대한 관념도 없는데 엄마 몇 분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분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일괄되게 다 하시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죠. 무엇이죠?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얼마나 걸려요? 다 왔어 했던 이야기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티네이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죠? 나는 차에 타 있고 누가요? 아빠나 어머니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딱 태우고 라이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들은 아이들 시간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말없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빠나 부모님이 그 장소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그 아이들은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자녀들이 누리는 안정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대화가 없다고 그냥 아이들 이어폰 끼고 자기 시간 보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누리는 안정감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때에 맞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인제하거나 또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언제 도착해요? 언제 가요? 어떻게 돼요? 라고 그렇게 되묻는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누리는 평안함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해가요. 3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은 오늘 말씀 10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었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3차례 모두 선교 여행이 특색들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1차 선교 여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널리 뿌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여행의 성격이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듣든 안 듣든 반대하든 찬성하든 동의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는 여러 환난들도 겪게 되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5년 만에 떠나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5년 만에 떠나는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어떠한 목적이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역들을 거꾸로 하나하나 집어서 올라가는 여행이었어요.
왜 그러면 거꾸로 그 지역들 하나하나 올라갈까? 바로 뿌린 복음의 그 씨앗이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졌는가, 그렇게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가, 양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은 우리 역사 속에서 참 되게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압축시켜 놓은 그러한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 대목으로 오늘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자, 여기서 시작되는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장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1차 선교 여행을 겪었을 때 아주 인상적이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억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예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몇 명이요? 10명.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무엇이 생기죠? 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회당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말씀이 일어나고 또 교제가 일어나고 하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마다 생기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는 이 10명이 없어서 그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 말은 회당 형성 조건인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곳에서 바울이 여행을 통해서 그 아픈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요. 그러자 거기서 뭐라 그러죠? 헤르메스, 제우스,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당신은 헤르메스요 제우스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자 바울과 기링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가며 아니라라고, 우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드디어 그 소동이 일어나서 누구와 부딪히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아주 끔찍한 기억이 아주 생생한,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생생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몸에 상처로 남아서 떨치려 해도 떨쳐낼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5년 만에 다시 이 루스드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라는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난관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한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난관이 없는 삶은 결코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사건들도 우리에겐 종종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혹은 그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 또 혹은 그 상황이 앞으로 나에게 혹시나라도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믿는 자들로서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과 기도가 아닐까요? 그 감사와 기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고백의 감사와 기도의 찬양의 고백일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에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시원하게 얻지 못한다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댐이요, 여러분 한번 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미국에서는 또 가장 유명한 댐이 저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후보 댐이겠죠. 그 댐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댐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댐이 아닌 것일까요? 아니죠. 물이 그 댐에 지금 흐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댐에 문제가 있거나 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댐에 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물이 있지요. 댐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 댐의 수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방류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댐에 물이 차서 수문이 드디어 열리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시원한 물줄기가 그 댐을 향해서 위험과 그 놀라움들을 내려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뿜어 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마다 다 그 기도의 댐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건 문제죠. 어떤 사람은 물이 얕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물이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야지만 그 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댐에 기도에 그 물이 가득 차올라 도저히 수문을 열지 않고는 못 버티는 그 시간, 그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5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문제로 다툰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지방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들이 간 곳은 새로운 지역이었어요. 신라는 새로운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 정말 놀랍게도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당시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드디어 도착했죠.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적지 않은 그 이방인의 열매들이 그 지역에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바울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여행을 다 마치고 위대한 선교 보고가 이루어질 그 시간에 또 다른 이슈적인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내려와서 이슈를 만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그 역경을 주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어요. 곳곳에 바울이 드디어 5년 후에 준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씨앗이 심겨둔 곳에 점점 믿는 사람들이 열매로서 일어나고 있었더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지역에서 드디어 한 사람의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이지요.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다라는, 믿는 유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그가 어디에요? 그가 방문한 루스드라에 머물고 있었더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을 우리가 그가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받았나?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도 한번 같이 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그 모습처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로 누가요?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는요, 당시에 한 20km, 한 10여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 뭐 교통 상황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상태라고 하면 결코 가까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에서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한 디모데, 그 지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이미 되어서 열매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어머니 곁에서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은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예비된 한 사람을 열매 맺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깊이를 알고 자신의 전도 여행에 그 디모데를 초청하고 동참시킵니다. 디모데 역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울의 부름에 조금도 지체하거나 또 거절하거나 주저함 없이 예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대인과 괜한 시비거리가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봐서 논쟁했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때는 반대했으면서 지금은 또 할례를 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그 복음의 전반적인 질주함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른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억나죠?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 개종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에 이르는 자녀가 되려면 조상 때부터 우리가 늘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전통,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오케이, 우리가 받아들여 줄게. 그러나 행위적인 할례도 있어야 돼라고 그들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에 분노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베드로의 결정적인 변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주장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 공교회를 통해 받아들여진 것이죠. 바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 판결문을 받아서 드디어 그 2차 선교여행 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장본인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디모데의 합류로 그 바울 팀의 선교적 능력이 이제 더 힘있어졌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등 전체에서 율법과 할례로 인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들을 그는 이제 잠재워야 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 모두 이 과제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 가다 보면은 부딪힐 수 있고 또 매도 맞을 수 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 안에는 어떤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사람들로서 그 전도 여행을 스타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함은 큰 상승력을 보였고요. 그래서 각 지역 도시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7절 말씀처럼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5절에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연합됐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한 믿음으로써 무장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 공예의 공문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가진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했는데 그 고민의 해결들을 바로 이 바울 선교팀 일행이 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공예를 통한 공적인 이 결정문은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둥처럼 교회는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바울에게요 갑작스러운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더 이상 그가 원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가 원했던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 터키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나름대로 그 아시아 터키까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아시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아시아의 전 지역을 내가 복음화시키리라 라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그 사명을 거기에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철저한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의 하나님이시라. 그보다 더 광대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막으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 당시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바울은 계속 씨름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그냥 그 소아시아 정도만 복음화시키는 것으로 바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 땅 끝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왜 이곳에 머무려고만 하느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을 더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이 아주 주님 입장에서는 다급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나오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바로 하나님은 이 지역에 누구를요?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파송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지금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로의 길을 막고 마가도니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이유는 그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에 베드로를 보내실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지역은요 전통이 되게 강한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그 전통을 잘 아우르는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고가 이미 열렸고, 그 지역에 복음에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자 바울은 절대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환상을 요구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그 환상과 입체적인 그림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같은 환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왜 이 같은 환상을 보지 않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바로 이 환상은요, 그냥 얻는 환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환상은요, 깨닫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에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바울이 세우고 추진한 일들을 다 막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은요, 결코 은혜롭게 그냥 팍 주어진 그러한 일이 아니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정함이러라 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 원어 헬라어로는요, 쉼바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그냥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학자들 간에 아주 격렬하게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저 사람이 죽나 내가 죽나라는 그 격렬한 논쟁 끝에서 상대방이 설득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말할 때 저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대치하고 막 부딪히고 하다가 환상이죠. 베드로를 또 환상으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붙드신 것처럼, 또 그 사도 바울을 눈멀게, 사울 때 눈멀게 해서 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꽉 묶어버리신 것처럼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그 바울을 마게도냐로 틀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하나님한테 A+,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갈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 왜요? 바울이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사울이었을 때 죽이려고 끝까지 갔던 그러한 성품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품은 안 바뀐다고.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사용하세요, 사람을. 단 무엇을 바꾼다?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될까요? 바울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안 됩니다. 바울이 없이는 그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인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아무 것 없어도 지푸라기 하나만 있다고 해도 그 지푸라기로 능력을 펼치실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강한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민수기서에 나온 것처럼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없다고 일이 안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이곳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살펴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라고 다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서로 이기, 분파, 논쟁, 난리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의 아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같은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누리고 함께 느끼는 모든 이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행복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모났지만 부딪혀가면서 깎여가면서 또 하나의 모습으로 성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요즘은요, 우리 멀티 시대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기 싫다고. 교회 나가기 싫어요. 왜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화면에 있는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 말씀 듣는다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장할까? 저는 거기에 퀘스천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우리의 인격은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고 조직이라는,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구성시켰을까? 거기선 그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인격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최소의 공동체의 개념이라고. 왜 부부를 붙여줬을까? 저랑 저희 아내만 봐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찌 이렇게 다를까? 근데 왜요? 맞춰가는 거예요. 부딪혀가면서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참 이 시대를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의 세대를 보면 더 안타까워요. 그냥 편리주의로 가요. 이상주의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개념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더불어 일하자고 손을 내밀고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집 세우고 있는 그 바울에게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니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 환상이다. 너 이 환상 알지?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드로아에서 그는 밤을 보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바울은 답답한 상황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 환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도우라 한 번 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를 도우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힘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마게도냐로 좀 와서 바울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게도냐로 떠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뜻은요, 지금은 바울이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완전체로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알 수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떠납니다. 그 떠난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유럽 전역으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맺혀진 거룩한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지를 가시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나아가는 길에는요, 간증이 많고 기적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왜 내 삶의 그 현장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박한 상황에 몰릴 때까지 그 상황을 버티거나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고 반칙 쓰고 수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우리의 제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내시는 그러한 인생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확한 사인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사인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에 한 발을 내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적어져요. 질문도 적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싶었던 수만 가지 일들이요, 싹 없어져요. 말도 줄어들고 질문도 적어집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순종하게 되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사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좀 승리의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 방법 간단합니다.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법 간단합니다. 혹시나 오늘 내 상황이 여러분 아주 좋고 전혀 부족함 없고 기쁨이 없어도,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혹은 그 반대로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절망 끝에 있는 것,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자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낮은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날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많은 걸 가졌다고 여유 있어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유 있는 거 잠깐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쌓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마지막 그 은혜에,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절망의 그 엣지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풍요하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인생의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울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바울을 마게도냐 환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요셉을 길 가던 상인들을 통해서 구출하신 것처럼 늘 언제나 우리의 그 엣지에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